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자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리를 두고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이자 우리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장마가 오래되고 비가 혹시 많이 와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비 피해 당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비 피해 받으신 분 계시면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피해가 있어요. 비 세고 이러는 거, 이쪽 뒤쪽도 좀 세고 여해 기념 공간이 많이 새서 지금 비닐으로 좀 덮어가지고 임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돼서 좀씩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앞에 이미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조미연 집사님의 아버님이시고 이내영 집사님의 장인어른이시고 우리 이민주 강동우 교회 외조부이신 고 조상근 성도님께서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신데 향년 92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택 집사님이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배우진 집사님이 최근 7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레미제라블 공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공연 예술이 잘 안 되고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서 오랜만에 공연에 출연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하지 않고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청년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는 지난 8월 2일 당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코로나 긴급 구호 헌금을 하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한번 구제 헌금을 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서 그때 우리가 한 2천만 원 이상의 헌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모이는 헌금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코로나 긴급 구호 헌금. 주보에는 아마 주보가 2주 전에 늘 인쇄가 돼서 여러분에게 배포되기 때문에 인쇄된 광고는 나중에 주보에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적은 수의 교우들만 방역 수칙을 지키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각자 처소에서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교우들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유로이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언제까지일까 생각하며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순간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개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보다 우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염이 되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더욱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이들의 경우가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과 브라질은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날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전 세계에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게 지낼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더욱 긴장되고 몸의 피로도 누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눈을 맞추며 돌보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곳곳에서 확산이 멈춰지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욱 조심하며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생활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속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6월 24일 장마가 시작되면서 계속되는 비의 영향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강, 하천의 범람, 도시 지역의 침수 등 갑작스러운 폭우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등교가 제약을 받아 집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돌보시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애씀이 늘어났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가족이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슬픔과 공경에 처한 이들을 찾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병상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순간순간임을 알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켜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가족과 기도하시는 분들과 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최수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기쁜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야곱이 아주 늙음막한 나이에 얻은 11번째 아들,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된 라헬이 욕심이 많았나 봐요. 아들을 얻었는데 또 하나 아들을 더 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준 것으로 보면 라헬은 아들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애 속에서 성장하여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마마보이 요셉 하면 아마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은 막내, 그래서 이집트에 종으로 팔렸다가 보디발의 시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물리친 의지의 소유자, 외국인 노예로서 이집트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래서 자기 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재난과 기근으로부터 구한 재상,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와 출애굽 사이의 그 구원사를 잇는 마지막 족장,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들에게 떠오르죠.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또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 혹은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런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 경고하신 것이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도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꿈으로 점을 치면서 백성을 현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는 여러 종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길몽도 있고 악몽도 있고 태몽도 있고 현몽도 있고 몽중몽도 있고 백일몽도 있고 일장춘몽에서 용꿈, 돼지꿈, 개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개꿈이다, 그건 그냥 헛된 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의하면 헛된 꿈들이란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함께 많아지는 꿈이고, 그래서 전도자는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목사이자 꿈 연구자인 제레미 테일러라는 학자는 꿈은 인류의 역사 이래 신의 세계와 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꿈은 인류 공통의 심오한 인간성과 보편적 상징을 드러내는데, 근본적으로 인류는 유사한 방식으로 꿈을 꾸고 유사한 희망, 사랑, 두려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꾼 꿈, 형제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꿈,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자들의 꿈은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사이의 긴장,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꿈에 본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와 약하고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의 꿈은 두려움과 희망, 상승과 몰락,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인간적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원초적인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주요 모티브가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시종이 된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그는 그의 형들을 결코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보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고난의 시기가 지났고 그가 남부러운 자리에 출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자기 자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제들 두려움에 입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요셉은 고통받을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못했을 거예요. 13년 동안 감옥에서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을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원한으로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이집트와 주변 세계를 함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각의 전환, 이런 생각의 변화는 자신이 당한 개인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거기에서 무언가 더 큰 뜻, 곧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으면 그것은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통과 고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꿈꾸는 사람, 이집트 노예였다가 재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요셉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불려갔을 때
아마 바로는 그에게 신통한 꿈 해몽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꿈 해몽가나 술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 해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파라오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지요. 자신에게 있는 해몽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요셉, 마침내 이집트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도대체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방인인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포이고 전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믿은 적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죠. 그러니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전승되고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와 함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는 마가에 나온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승하고 있고 요한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데 오직 마태에만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얼마나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는지를 전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의심하다.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두비타레, 헬라어로 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이상 하나로 받아들일 수 없고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doubt, 독일어로는 스바이펠, 이것이 의심입니다. 두 개로 갈라지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길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두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상태, 이것이 의심입니다. 어떤 팩트가 그 근거가 있냐 없냐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시에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의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 행동에 안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안심하려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대한 무서움 사이에서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아니면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은 마음이 두 방향으로 갈라진 믿음이 적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갈라진 마음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베드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쳤고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죠. 베드로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몇 발자국은 걸은 거예요. 그냥 바로 빠진 게 아니고 몇 발자국은 걸었겠죠. 그런데 여세게 몰려오는 바람과 파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을 안 보고 아래를 보다가 그만 물속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했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해 거센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주님은 곧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구원하셨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희망 오직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고 우리의 인간적 성향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고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만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찌 개인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한 나라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마음이 갈라져 둘로 갈라져 이리저리 흔들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의 포갑적인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북의 분단에서 비롯된 미완의 해방 75년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형제전쟁 70년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죠. 70년이 넘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강의 네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분단된 휴전 상태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 참으로 대단하고 대견한 일이죠.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세계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 독립국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나라, 부당한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고 자주자강하는 나라 되어야 하지요. 그런 나라 될 수 있다 마음으로 믿고 우리 그런 나라 된다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이곳저곳 눈치 보거나 여기도 달라붙고 싶고 저기도 달라붙고 싶은 나라 망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이 짙은 분단의 그늘을 걷어내고 광복,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75년 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신 주님, 우리에게 갈라지지 않은 마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남아있는 분단된 우리나라,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 주님의 선물, 우리의 하루하루 기적 아닌 날이 없기에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하오니 생명과 은혜의 주님, 바치는 손길마다 강복하셔서 우리를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멀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셔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배가 고프다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광복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형제 간의 전쟁의 상처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휴전과 분단 상태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자비를 베푸시어 진정한 자주 독립국,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레바논의 베이루트 폭발 사고 희생자들과 이재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폭우와 홍수로 목숨과 재산을 잃은 우리 국민과 이재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생명의 주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